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며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 유진 피터슨 목사는 2018년 10월 22일 85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부흥 소식을 접하면서 2006년 9월 미국 몬태나주의 자택에서 만났던 피터슨 목사가 했던 말과 그때의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삶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 등과 함께 몬태나에 있는 피터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몬태나 호숫가의 통나무로 만들어진 그 집은 피터슨 목사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젠 사모가 만든 쿠키와 차를 맛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터슨 목사가 아니라 유진이라고 불러달라 했습니다. 겸손하고 친밀한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영성 관련 책을 저술한 그가 강조한 단어는 심플, 단순함이었습니다.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단순한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속의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는 신앙과 그 같은 그릇된 신앙에 기초한 상업주의적 기독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영성이란 단어가 한국에도 널리 퍼져 있다는 저의 말에 피터슨 목사는 최근 들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문화가 세속주의에 함몰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성을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침묵과 고독, 진지함 속에서 영혼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피터슨 목사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라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성을 위한 참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영성을 추구한다 해도 출발선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성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터슨 목사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대답으로 주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는 크리스찬들이 영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피터슨 목사는 특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은 거룩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록 세속주의가 문화를 정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과 창조 속에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반드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조물인 우리가 취할 자세는 순종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요 동사의 형태는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가라, 믿으라, 빛이 있으라 등이지요. 명령형이 의도하는 결과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육점 주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터슨 목사는 진정한 영성은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자르면서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하나님과 만난다면 누구나 진정한 영성가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리젠트 신학교 교수로서, 목회자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다양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에게는 목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직을 떠나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피터슨 목사는 자신이 축구팀 감독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수가 라커룸에서 코치를 하는 데 비해 목사는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 공을 차고 태클을 당한다면서 성도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뛰었던 목양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임종순간에 피터슨 목사는 함께 가자, Let's go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 2006년에 우리는 이제 모두 새로운 믿음의 출발 선상에 서 있다 고 했던 피터슨 목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자, Let's go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들었던 거지만 제가 주로 인용하는 불 켜주세요. 밑에 다 켜주세요. 메시지 성경 합본입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 다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합본. 성경 한 권을 다 번역해서 한다는 건 엄청난 작업입니다. 근데 그가 한 역작 중에 가장 큰 역작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하기를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 당시 나올 때 5,000원에 나왔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5,000원에 아예 처부분에 392쪽에 어울리는 10,000원의 절반을 덜 내고 5,000원이란 책값을 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더 많은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담은 것입니다. 아예 출판사에서 그냥 5,000원에 해서 많은 분들이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좀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제 책상에서 책을 찾는데 이렇게 없는 게 많죠. 우리나라에 한 20권 정도 번역해서 돼 있는데 제가 한 6권, 7권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좀 많이 참고했던 게 다윈 얘기할 때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삶 얘기할 때 이 책을 많이 제가 참고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관련해서 응답하는 기도, 유진 피터슨. 그래서 이분이 영성학자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굉장히 계시적으로만 푼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푼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같이 아울러서 풀어내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낸 책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달려가라. 또 제가 아주 은혜 많이 받아서 읽었던 책이 한길 가는 순례자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누군가 빌려줬는데 아마 반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로 제한테 책을 빌려가신 분은 반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레미야 강해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좁게 나왔지만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진짜 먹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을 먹어라 하는 우리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게 처음인 것처럼 하는데 이미 2000년 이상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제 몰랐다가 깨달았을 뿐이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막 없었던 이게 비밀을 탁 캐내서 이런 차원 얘기는 아닙니다. 리젠트 컬리지라는 카나다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굉장히 복음적인 학교고 또 거기에 실천 신학 교수가 로버트 뱅크스라고요. 이분이 이제 평신도 신학 그리고 우리 DNA 이런 이야기들이 그쪽으로 되게 온 거고 뭐 이큐핑 사역이라든지 통합 커리큘럼 이런 게 다 이제 그쪽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전 생애를 잠깐 돌아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절기 40번째입니다. 구원의 절기 40번째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이제 요절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이 말씀만 달랑 이렇게 외우거나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주님이 계속 내가 이제 갈 거다. 얘기는 갈 거다. 떠날 거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굉장히 이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도 신랑이 뭐 거할 수 있는 집을 예비하러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갈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오늘 왜 이렇게 멍하시니? 너무 감사한 건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게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탁 질문해 주는 거죠.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지, 거기 우리가 있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있는 건지, 우리 보고 안다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얘기하셨나? 우리 이해를 잘못했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도마가 쭉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또 주님이 굉장히 유진 피터스 목사님처럼 수준 있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게 지금 이런 흐름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 뒷부분에도 빌립에게 우리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굴 봤죠? 도마. 지금 우리 도마가 여러 번 나옵니다. 도마.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툭 나서 그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하는 건 이유는 뭘까요? 가깝다는 거죠. 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질문하지, 그런 마음도 없으면 아예 묻지도 않겠죠. 도마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근데 그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준 게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생명이 뭐 생수를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생명의 빛, 지난주 나는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이제 어둠이 드러나는 부분을 지난주에 좀 어렵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생명의 길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생명과 관련돼 있다. 색깔을 보시면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PPT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뭐 PPT의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한 건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우리하고는 생명으로 인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얘기가 다 뭐예요? 우리 육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육으로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생명의 떡, 하늘에 있는 생명의 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낮고 깨닫는 게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줬을 뿐이지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계시는 곳이 저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답을 줘도 답이 내 걸로 안 삼아져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아까 눈이 동그래졌었거든요. 야 큰일 났다 모르는데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제자들 또 그렇게 물은 거죠. 우리가 아는 곳으로 떠나시려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곳 어디지? 그러면 또 뭐 생각나겠어요? 갈릴리부터 생각나겠죠. 이 땅에 있는 것부터 생각나겠죠. 너희가 안다. 그러면 제자들도 이렇게 묻겠죠. 주님 언제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죄송한데 그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과 관련되게 대화하듯이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아까 얘기했던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나왔어요. 5절 6절 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길 자체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좀 아시겠죠? 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뒤에랑 걸려져. 그렇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진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으로 자꾸 끌어내리다 보니까 원래 의도를 놓쳐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길과 같다, 길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24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원하옵나이다.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냐면 지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부들을 준비시켜서 혼례식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루어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때 지금 이 아들은 뭘 원해요? 아버지 앞에 준비되어진 신부를 데려가길 원해요. 준비되어진 정말 신부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분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날 그 날을 기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다 이해는 해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 단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하늘에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 막 아까 아침에 나온 5명 중에 리차드 마오라고 그 사람은 변증가입니다. 제가 그분 책 몇 권 갖고 있는데 기독교 변증으로 이야기를 하는. 저도 이제 변증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론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자꾸 이제 저한테 늘 보내는 눈빛 또 간증할 때며 목사님이 무슨 신학교를 차리려고 하셨나 왜 우리 이렇게 괴롭히나 이 정도 한 것도 힘든데 왜 더 하려고 막 그러시나 도대체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변증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저로 하여금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요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겠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로 준비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몇 프로 준비돼야 될까요? 100%요? 100% 하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신부로 50%까지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더 하라고 얘기하시냐요? 그럴 때 제가 변증하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몇 프로 준비돼야 된다고요? 100% 온전해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몇 프로 가야 될까요? 100%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발로 디딛고 가는 그 길이다. 이것을 훨씬 넘어서 주님 자체가 바로 그 길 자체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길처럼 길인 거와 비슷하게 비유법, 은유법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예수 믿고 나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주님은 계속 내가 길이다라고 해요. 아버지 앞에로 가는 그 길이다.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분의 이야기, 유진 피터슨의 이 영상을 어제 이렇게 찾고 그러면서 역시 영성의 대가는 목회자야 목사라고 얘기할 정도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 우리 옛날에 심플 라이프 얘기 한창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심플 라이프, 영성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과 함께 가는 심플 라이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가는 그 심플 라이프요.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고 그 말씀 위에서 같이 함께 주님과 가는 아버지 앞에 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에게 내 전 생애를 헌신하여 주님께 주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아멘 아무도 안 하셨어요. 아직 헌신이 부족해? 더 헌신시키려고 뭘 작당을 했나? 약간 이런 불안함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신부로서의 신랑과의 결혼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쓸 텐데 그때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온전한 신부로 쓰게 하는 그 일을 지금 계속 준비시키시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믿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믿으시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예수는 의로움이 되셨어요. 밑줄만 제가 쳤죠?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나의 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에서 얘기하거나 율법으로 얘기하는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 이 얘기랑 예수는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라는 얘기와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처럼 살아라 이거랑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내가 곧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더 웨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성 얘기하지만 1세기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되게 성경 많이 읽는 것 같지만 1세기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좀
어느덧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그래도 성경 많이 읽고 뭐 좀 하는 것 같아라고 이제 어깨 힘이 약간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누르는 거예요. 예, 누르는. 교만할 틈이 없어요. 안 좋은 얘기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한 거 가지고 우리 뭔가 했어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너무나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 그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아니 내 개인적인 삶은 못 살고 그걸 한다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보통 어디에 드리시려고요? 어디에? 제가 이렇게 누가 또 좋아하실 분 있을까 좀 두렵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주일날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새벽같이 가셔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낚시를 가셨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늘 아버지의 자랑은 낚시하시는 분의 자랑 아시죠? 이만한 거 잡았을 때 좀만 얘기 더 하면 그 다음에 이만해지고 이게 손바닥만 안 했는데 이게 점점 이만해지는.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월척 30cm 이상 잡은 게 딱 2번 있었어요. 그날은 진짜 와갖고 신나서요 머루를 가려요. 그 벼루 있죠, 그 먹. 아니 왜 먹을 가려 했더니 신나갖고 탁본을 뜨시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 붓을 이렇게 해갖고 그 붕어에다가 검은 먹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거기다가 창호지 이렇게 해서 딱 찍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몇 월 며칠 어느 저수지에서 잡았다 그래갖고 도장까지 딱 찍어서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딱 실물 보신다. 이게요 30년 동안 낚시한 자랑이지. 무시한다기보다 낚시에 아까 뭐랬죠, 자기의 삶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자랑은 몇 센치를 잡았는가가 그의 인생의 자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우습죠. 웃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30년 동안 주일마다 낚시를 가셔서 거기에 투자하시고 거기에 올인하시고 뭐 이렇게 뭐랄까 취미로 할 수 있죠. 그걸 정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요 그 고기를 30cm를 잡으냐 여기에 목숨 건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헌신하는 거를 헌신해 주는 것인 양,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기독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결혼할 때 결혼해 주는 양, 내가 당신이 불쌍해서 당신을 구제해 주려고 내가 결혼해 주는 거야. 이게 대단한 희생처럼 보이시나요? 이상한 만남이죠. 그건 진짜 이상한 만남. 동정심에 의한 만남 내지는 건강한 만남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주님은요 아예 길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그 길과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걸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 자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영성에 이런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주제예요. 사실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태초에 전부터 있으셨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말씀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현대 기독교가 굉장히 세속주의고 아주 값싸게 마치 무슨 동전 넣고 자판기에 못 뽑아내듯이 그렇게 가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 여기심, 이게 이제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입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의로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로움의 길이 되게 하셨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했다. 우리는 자꾸 이 믿는 것과 행하는 걸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단지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놓고 너 이것저것 다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 이거 하나만 하고 와라 라고 우리에게 했는데 그것을 하는 자가 됐다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의 의로움인 거죠. 이사야 볼까요?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빠지지 말고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아버지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저는 이제는 이게 조금씩 동의가 돼요. 완벽하게 이해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데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 가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3주 전에 차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3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차는 폐차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묻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버려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3주가 지나서 이제는 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차를 어떻게 사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또 교회 차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 시장을 거의 뒤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중고 시장을 뒤졌더니 또 중고 시장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도 뒤져봤어요. 경매, 새 거 같은 중고가 나온대더라. 그래서 경매 시장도 좀 뒤져보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나올 수 있는 차로 가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스토리가 되게 긴데 알아봤더니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K5를 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딱 보는데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자. 그래서 하고 딱 전화를 했더니 3개월이 걸려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제 새 차가 엊그제 나왔어요.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차가 뭐냐? 이랬더니 이제 지금 K7 하이브리드 차로 이제 그 15일 만에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뭐 한 달 반, 두 달, 석 달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뭘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약간 이제 좀 이것과 관련된 이 세상의 기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젠가 미국에 이제 이 자매랑 카톡을 잠깐 하다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얘기 하다가 툭 제가 사실은 3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사진을 2장을 딱 올렸더니 괜찮냐고 해서 아니 괜찮다고 몸은 멀쩡하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아 박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장 단문이 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걸 잠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잠깐 읽어드리려면 앞뒤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하는 내 아이의 형제 이 목사님께 자동차 사고에서 보호를 받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을 둘러싼 모든 기도들이 목사님의 보호에 작용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목사님 주변에 둘러싼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쭉 넘어가고 해서 제 생각에 이 차 사고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작년 8월 달에 우리와 나누어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더욱 더 많이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차 사고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원수는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일, 샤인 코리아의 일, 타언어로 번역하는 일, 이런 가르침을 국경을 넘어서 일본에 또 다른 나라에 나누는 일, 원수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 원수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님의 컨트롤, 통제 아래에 허락합니다. 원수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고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 확장하려고 하니 내가 고소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원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해 안 돼갖고요. 제가 막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묶임 안에서 벗어나서 막 일하기 시작하니까 원수가 쟤 봐라 저거 죽여야 돼 이래갖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찾으는 거죠. 어디서부터 찾아요?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찾아서 이거에 의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원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사람 위에 어떠한 권위도 없다.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젊었을 때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를 때 주님께서 제게 거의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와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더욱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 상황이 동일한 목사님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끊임없이 축복하고 인도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멍하고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그분께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이 사건이 뭔지를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받고 이거였어요. 이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수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또 그것과 관련된 영적 원리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서 제가 어제 이걸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어떤가 이제 아주 더 깊이 막 파고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말씀에 근거한 거지? 또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죄악으로 인해서 원수가 공격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묶이지 아니하도록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내가 하겠다라는 사인인 거죠. 어떤 면에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쓴다는 거 아시죠?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늘 카트 당했고 늘 형에 의해서 누나에 의해서 야 니네 형도 한다 그랬는데 한 번 하고 안 했어 이러면서 늘 카트 당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묶임이 있어요. 두렵고 해도 될까? 웬만하면 안 하고요. 그래서 뭐 바지나 무슨 옷을 입어도 늘 형이 입던 걸 입었지 제가 새 옷을 제 것을 사서 입어본 적이 별로 없는 자라면서는. 근데 주님이 자꾸 지금은 새로운 일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의 이런 것들이 묶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그것을 아예 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생각들 덜덜덜 못했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끝나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의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는 특별히 사랑하고 여러분은 특별히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덜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해갈 때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야기를 다 안 했지만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열방생교회랑 만나서 막 그 교회 성도들 기도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갖고 그런데 여기 와서 저 산 가서 기도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막 주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막 마음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좋지 않으세요? 저기에 한 40-50명이 가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오늘 아침도 그랬고 오늘 오후도 그랬지만 우리 청년들 밑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교육자가 없는데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고 여기 와 있는데 지들끼리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없어도 되나? 참 저 마음속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애들 정말 많이 컸다. 옛날은 아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많이 컸구나. 찬양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막 서로 찬양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요즘 젊은 친구 중에서 누가 그런 친구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우리가 진짜 자기 놀기 바쁘고 자기 하기 바쁠 텐데 그나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진짜 하나님의 길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가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길이신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냥 주님은 저 멀리 있고 내가 그 길을 찾아 더듬더듬 찾아가는 이 차원의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서 그냥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첫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마지막 죽음의 장면, 마지막 말 Let's go. 전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자. 너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너 다 했다. 이제 내가 예비한 네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예비한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 이제 가자. 보네포 목사님도
이제 너의 여기서는 마지막이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준비시키시고 그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가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절기에 부활절의 그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주님께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렸던 그 원형으로 다시 100%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시즌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운명하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가 길이 되셨고, 그가 바로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신 거예요. 전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멈추십시오. 하나님과 교제 그 자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랬더래라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는 거 멈추고 내가 직접 주님과 교제하고 그 길을 같이 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로 이야기하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원해요. 이 세상은 우리는 더 많은 뭘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요. 길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진리를 원해요. 우리는 그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로 묶으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네, 진리가 뭐냐? 이것도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진리를 이 세상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쪽의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이고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이런 접근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랑 진리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거랑은 이건 차원이 진짜 다른 얘기죠. 지금 우리의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주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아예 진리와 함께 있기 원하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아예 하늘로 올리시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17장에 16,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로 거룩한 거예요. 이 시대에 세속주의로 너무나도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진리로 살게 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뭐 대단한 걸까요? 얼마나 뭐 한 걸까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하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걸 우리는 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막 남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되게 헌신해갖고 엄청난 뭘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 읽고 이러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주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당연히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엄청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지금도 말씀 너무 많죠. 정말 유튜브만 가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이게 과연 잡힐까요? 이제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건 요즘에 이제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도 모니터가 2개, 3개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본인 교회 모니터 하나 틀어놓고 자기가 평상시 듣고 싶은 실시간 내가 틀어놓고 무슨 현장 방송 무슨 교통 상황 중계하듯이 여러 개 틀어놓고 이렇게 일단 교회 가면 나 목사님 설교 들었어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이게 대충 자기 교회 하나 틀어놓고 이러면서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런 시대인데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말씀의 일꾼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자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우리 너무나도 많이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했지만 이 진리 여기다가요 예수님 넣으면 완전히 새로워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많이 알면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 진리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전략이셨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 자체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특별한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주 기초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뒤집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고 이상한 해석과 이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이야기가 들어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씀으로 일하는 인정받는 일꾼이라면 당연히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워킹 그 사전이야, 뭐 워킹 바이블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이런 것처럼 내가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인정받는 건 저는 인간 내비게이션이라는 인정은 받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길에 대해서 뭐 한 번 갔다 오면 싹 지도가 다 그려지고 막 안 가본 데까지 뭐 추론해서 지도가 그려지니까 인간 내비게이션. 왜 그대로 안 갈 거 왜 틀어놓고 가 이렇게. 속도계 때문에 틀어놓지 길을 몰라서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진리랑 함께 가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진리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그 길 자체가 되게 하셨고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된 건 그냥 정말 주님과 이렇게 결혼하는 하나가 되는 걸 요구하지 진리에 대해서 알고 길에 대해서 알아서 약도 이렇게 찾아가야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I am the truth예요.
내가 진리 다예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진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곧 진리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게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가 부활 신앙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것이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믿고 있었나 이게 막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헬라식으로 생각했고 헬라식으로 풀어냈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죠. 그 훨씬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플 라이프인 거예요. 이것저것이 아니라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지 알아야 된다. 몰라도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거예요. 몰라도 진정한 영성은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가자. 새로운 길. 주님이 만들어 놓고 가게 하셨던 새 길을 가자. 렛츠고. 렛츠고. 주님과 계속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함께하는 이 길을 가자.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